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세 번째 주간의 묵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첫 번째 날은 전체를 내 생각 속에 그리기입니다. GTS는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역동성, 스스로 느끼고 깨닫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암송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기억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속에서 살아 역사하거든요. 세 번째는 7가지 주제입니다. 그 7가지 주제를 우리 생활 속에서 잘 활용을 하면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전체 생각 속에 그려넣기, 두 번째는 중요한 것 찾기, 세 번째는 숨겨진 비밀 찾기,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 느끼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다섯째 날은 나, 너, 환경과의 관계입니다. 여섯째 날은 배우고 응용하기, 일곱째 날은 함께 나누기입니다. 이 주제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운전대 역할을 한다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아름답게 또 발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럼 먼저 그림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본주의의 세계를 이제 창세기 4장에서부터 출발을 했죠. 그리고 마침내 노아 홍수 심판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바벨탑 사건을 거쳐서 우리의 시대를 흘러가면서 그리고 마침내는 요한계시록 17장 음녀의 모습으로 마지막 시대를 역사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은 그 음녀의 세계가 심판을 받는 장면이고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간에 묵상하게 되는 내용은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우리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죠. 그리고 인본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은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죠. 어떤 그림 같습니까? 네. 또 무엇을 느끼시나요? 정답을 찾기보다는 생각의 움직임을 위한 것이니까 느끼는 대로 적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불타는 지구, 또 세상의 멸망, 범죄한 세상의 마지막 모습, 또 한편에서는 두려움, 또 한편에서는 감사함, 이런 것들을 적어봤어요. 자, 두 번째는 그림 속의 내용물을 찾아봅니다. 불타는 지구, 어두움, 배경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우선 하나님의 심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작동하고 있고 이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에 얼마나 두려워할까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얼마나 또 감격스럽고 감사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심판받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노아 홍수 심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물로 심판받는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을까요? 그리고 또 후회했을까요? 그러나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은 또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을까요? 이런 역사가 앞으로 마지막 시대 끝에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느 쪽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 편에 서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편에 서서 끝까지 승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적었습니다. 결국 지금은 사람들이 불신을 하나님 안 믿으면서도 큰 소리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지만 결국은 역사의 흐름은 그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미리 깨닫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적어보기. 네, 저는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먼저 창세기 1장에 아름답게 하나님 만드셨던 그 세계가 왜 이렇게 불에 탔을까 하는 질문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것은 바로 계시록 18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귀신에 쳐서 온갖 더러운 영들에 모이는 곳이 되어버렸고 또 이제 음행과 그런 사치와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찬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우리가 집을 오래 살다 보면은 그 집이 낡아집니다. 그럼 이제 낡아지면 어떻게 하죠? 헐어버리고 새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이죠. 네. 자, 두 번째는 베드로 3장 6절로 7절, 또 12절로 13절. 베드로 사도는 과거에는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불로 세상을 심판할 거다. 우리는 그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타는 성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외에도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든지 보면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화산재로 덮여버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불이, 땅 속에 있는 불이 솟구쳐서 쏟아지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일이 우리 위에서, 우리 이 머리 위에서 쏟아지고 그런다면 참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이게. 네. 자, 네 번째는 이제 성도의 모습. 이러한 때의 성도들은 이제 여기서 다 떠나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계시록 15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네. 자, 다섯 번째는 그림의 전후 상황을 그려보는 겁니다. 현재의 그림, 이 앞에는 저는 죄악이 가득 채워진 지구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그림을 그린다면은 이게 사라지니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상상을 해서 한 번씩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의 과거가 오늘을 만들었고 오늘의 현실이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4절로 24절. 멸망의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뒤에 후반부의 이야기예요.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도다 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먼저 감사한 일 한번 적어보시고요. 어제 주일을 지내시면서 감사한 것들 쭉 적어보시고 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체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세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결국 인본주의의 세계는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가 전반부에서는 왕들과 상인들의 눈물을 봤습니다. 여기서는 상인들의 눈물이 다시 나오고요. 또 하나 추가되는데 배를 모는 선장과 배를 모는 선원들이 울며 탄식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다시는 자기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기뻐하라는
이 하늘의 음성이에요. 망하는데 기뻐하라는 것. 이게 참 모순된 것 같은데 그게 모순이 아니라 그동안 쌓이고 쌓인 멀리는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다시는 이 지구는 이 세상, 죄 많은 세상은 다시는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천사가 아주 맷돌을 들고 바다에 던져버리죠. 바닷속에 빠진 맷돌을 다시 찾는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자, 구조를 정해보겠습니다. 항상 암송을 위해서도 그렇고 전체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구조를 정하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이번에 본문은 1514 이렇게 구조를 정해봤어요. 1514. 그래서 1은 14절인데 바벨론에 이제 선한 것들이 이제 없다. 맛있는 것도 없다. 그래서 그것을 선언하는 내용이에요. 다 불타 사라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 5는 이제 상인들과 그 다음에 선장과 배를 모는 선원들의 눈물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1은 20절인데 하늘, 성도, 또 사도들, 선지자들의 기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뒤에 4는 이제 21절로 24절까지인데 맷돌을 던지는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지구가 죄 많은 세상이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514. 그럼 벌써 내용의 흐름은 다 들어와 버렸어요. 전체 내 생각 속에 그리는 것이 오늘의 할 일인데요. 1514. 자, 첫째 절에 나타나는 내용은 무엇이며 끝절에 나타나는 내용은 뭔가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전체를 내 안에 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이게 전체가 암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첫째, 맨 위에 첫 번째 들어갈 때 보이는 것, 나올 때 보이는 것. 요거를 딱 기억해 두면 외우기가 훨씬 쉽죠. 첫째 절에는 바벨론이 이제 좋아하는 것들이 결국 다 사라졌다는 것을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끝절은 이제 선지자, 성도, 또 땅 위에 죽은 자들의 피가 그 성에서 보였다는 것. 인본주의의 역사와 인본주의 사상과 그 사상의 지배를 받는 나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전체를 내 안에 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이야기 만드는 거예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하루의 일과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하는 것은 복습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적어봤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좋은 것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보는 상인들과 배를 가지고 상품을 운행했던 선장과 모든 사람들이 슬피 울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던 보배로운 상품들이 모두 불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늘과 성도들, 사도와 선지자들은 기뻐하라는 음성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핍박했던 자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커다란 맷돌을 든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을 바다에 던지면서 외쳤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좋아하던 모든 것들이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한편 그 성 안에는 모든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내용이에요. 자, 네 번째입니다. 제목 정하기예요. 인생은 제목을 정하고 정한 제목을 풀어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항상 제목 정하고 제목을 푸는 훈련을 잘하면 이게 창의력적이고 또 이것이 바로 논술 공부도 겸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몇 가지 제목을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인본주의자들의 탄식과 신본주의자들의 기쁨 이렇게 적어봤고요. 또 하나는 사라진 세상, 또 하나는 성도들의 기쁨, 또 하나는 상인들과 배부리는 자들의 탄식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본문 전체에서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첫째는 상인들이 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뻐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네. 한편에서는 울고 한쪽에서는 기뻐하는 것. 이것이 세상 끝에 일어나는 마지막 사건들이에요. 자, 오늘 이제 응용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 또 하나님께 가족관계에서 친구나 업무, 비즈니스나 또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데
응용해 볼 말씀이 있으면 적어보세요. 저는 하나는 세속화, 인본주의의 사상을 경계하고 또 하나는 감사함으로 살자. 우리는 승리자들의 후손들이에요. 거룩한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들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고 또 한편에서는 인본주의에 죄악된 사상들을 경계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하루의 일과를 저녁 때쯤 되면 한번 쭉 머릿속으로 생각해보고 아이들도 한번 이야기를 나누게 해보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열심히 마스크도 잘 쓰시고 개인 방역도 잘하고 또 백신도 맞으시고 그러면서도 또 잘 주의해서 코로나가 사라지기까지 우리가 다 건강한 모습으로 잘 승리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을 또 출발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또 영성 재능이 발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고 기억력이 늘어나고 상상력과 집중력, 분석력, 컨설팅 능력이 커지고 스토리텔링하는 능력이 커지고 문장을 잘 만드는 능력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우산 되어주시고 방패 되어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게 하시고 백신 맞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안전하게 백신 맞고 후유증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일터들이 더욱더 발전하게 하시며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고 창의력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코로나가 속기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또 이 나라가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게 하시며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핍박받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끝까지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